순자, 유효. 대유의 공적. 무왕이 돌아가고 성왕이 아직 어렸을 때 주공은 성왕을 물리치고 자기가 무왕을 이어 천하의 인심을 잡은 것은 천하가 주의 왕조에 배반할 것을 걱정한 것이다. 천자의 자리에 앉아 천하의 정사를 판결하며 당연한 것 같이 하되 천하의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자리를 탐냈다고 하는 이가 없었다. 관숙을 죽이고 은나라 유민을 나급으로 옮기어 옛 도읍을 폐허로 만들되 천하의 어느 누구도 그를 난폭하다고 한 사람이 없었다. 천하를 통일해서 71국을 세울 때 희성에게 홀로 53국을 차지하게 하되 천하에서 어느 누구도 그를 편파하다고 한 이가 없었다. 성왕을 잘 교도해서 도를 깨치게 해서 능히 문왕, 무왕의 뒤를 따를 수 있게 한 뒤에 주공이 주국으로 돌아오고 천하의 자리를 성왕에게 다시 돌려주니 천하가 다 주나라 왕조를 섬기어 변함이 없었다. 그런데 주공은 북면을 하고 성왕을 천자로 섬겼다. 천자란 어린이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섭종으로 될 것이 아니다. 윤능하면 천하가 돌아와 의지하고 무능하면 천하가 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공이 성왕을 물리치고 무왕을 이어 천하를 다스린 것은 천하가 주의 왕조를 떠날 것을 걱정한 것이요. 성왕이 성인이 되자 주공이 자기의 주국으로 돌아오고 천하의 자리를 돌려준 것은 군주를 무시하지 못하는 의리를 밝힌 것이다. 주공이 전에 없던 천하를 소유했다가 이제 또 그 천하가 없다는 것은 선양에 의한 것이 아니며 성왕이 천하가 일시 없었다가 이제 천하가 있다는 것은 탈취한 것이 아니다. 정세 변화에 따른 순서요 절차다. 아우로서 형을 죽이되 난폭한 것이 아니요 신하로서 천자와 자리를 바꾸되 불순한 것이 아니었다. 천하의 평화를 위하여 문왕, 무왕의 업을 성취하고 가지와 등걸, 즉 분가와 주종의 대의를 밝힌 것이니 또한 변화의 적응이 천하의 인민은 태연하여 한결같았던 것이다. 성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니 무릇 이것이 대유, 즉 큰 선비의 공적인 것이다. 진소왕이 손경자더러 묻되 유자란 국가에 이익이 없는 것인가? 그래서 손경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유자란 선왕을 본받고 예의를 존중하며 신자의 도리를 삼가서 그 웃사람과 존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주가 써주면 중앙의 직위에서 만사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써주지 아니하면 물러나 일반 민중 속에 들어가서 성실한 마음으로 반드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록 곤궁하여 줄이고 얼어 기한이 심하더라도 반드시 사도로서 탐하지 아니하며 비록 손고 꽂을 땅이 없더라도 국토를 보존하는 대의를 밝히 알고 곤궁하여 부르짖어도 도와주는 이 없지만 그러나 만물을 요리하고
백성을 기르는 기강에 통달하니 위에 있으면 왕공의 제목이요 아래에 있으면 사직의 신하여 군왕의 보배며 궁총 벽지에 숨어 살아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으니 이것은 참된 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중리가 노나라 사구가 되려 할 때 심유씨가 하루아침에 그 양에게 물을 먹이려 들지 아니했고 공신씨가 그 음란한 철을 추방했으나 신괴씨가 자기의 과거의 죄를 알고 국경을 넘어 이사를 갔으며 노국에서 소나 말장수가 그 값을 속여 받지 못했으니 이것은 공자가 일찍부터 몸을 올바르게 닦아 그들을 접했던 까닭입니다. 또 공자가 궐당에 살 때는 그 지방의 자질들이 그 물질해를 잡은 고기를 나누어 먹을 때 어린이 있는 사람에게 많이 주게 된 것은 공자의 효제의 덕이 그들을 감화시킨 까닭입니다. 유자란 조정에 있으면 정치를 아름답게 하고 하위에 있으면 풍속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니 신하로서의 유자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소왕이 그러면 유자가 임금을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묻기에 손경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그가 임금이 되면 실로 위대합니다. 안으로는 정신이 안정되고 조정에는 예절이 다스려지고 관직에는 법칙과 규범이 올바르고 아래서는 충신, 애리의 미덕이 형성됩니다. 단 한 가지 일이라도 의롭지 못한 일을 하거나 단 한 사람이라도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는 천하를 얻는다 해도 그것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임금은 그 의리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온 세상에 널리 퍼져서 천하가 떠들썩하며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높은 이름이 드러나며 천하가 다스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자는 예찬하고 노래 부르며 즐거워하고 먼 데 있는 나라들은 업더지면서 달려옴으로써 전 세계가 한 집안 같고 교통이 가능한 족속들이 모두 복종해 오는 것입니다. 무릇 이런 사람을 사람의 스승이라 합니다. 시경에 말하기를 서편 끝에서 동편 끝까지 남쪽에서 북쪽까지 모든 사람 복종한다 라고 한 것이 곧 이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유자는 아래 있으면 먼저 말한 것과 같고 위에 있으면 이와 같으니 어찌 나라에 이익이 없다 하리까. 소왕이 옳다고 말했다. 선왕의 도는 인덕이 높아서 중도에 따라 실천했었다. 무엇을 중도라 하느냐 하면 예의가 이것이다. 도란 하늘의 도가 아니며 땅의 도도 아니며 사람이 가야 할 길이다. 곧 군자의 실천하는 도다. 군자의 어질다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을 전부 다 잘 한다는 말이 아니다. 군자의 슬기란 모든 사람이 아는 모든 것을 골고루 다 안다는 뜻이 아니다. 군자의 변론이란 모든 사람들이 하는 변론을 모두 다 잘한다는 말이 아니다. 군자의 명찰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명찰한 것을 골고루 다
명찰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 그치는 곳, 즉 예의라는 기준이 서 있다는 것이다. 토지의 고절을 판단하여 비옥하고 메마른 데를 가려 적당한 곡식을 때에 맞추어 거두는 것은 농군만 못하고, 재화를 유통시키고 그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해서 가격의 귀천을 논하는 것은 상인만 못하고, 자와 먹줄로 정교하고 편리하게 기구를 만드는 것은 목수만 못하고, 옳고 그르고 맞고 안 맞고는 상관없이 서로 어거지를 써서 상대방을 누르고 창피를 주려는 것은 군자가 해시 등석을 못 다룬다. 그러나 사람의 덕성을 판단해서 직위의 순서를 정하고 재능을 생각해서 관직을 맡기고, 현자와 우자도 다 각각 적당한 자리에 앉고, 유능한 자나 무능한 자가 다 제각각 적당한 자리를 얻어서 천하 만물이 다 적절한 방도를 얻고 변화하는 사리에 따라 적응해 가는 것은 신도나 묵적이 말을 낄 틈이 없고, 해시나 등석의 궤변이 용납하지 아니하며, 말은 반드시 사리에 맞고 일은 반드시 실무에 적합한 것이 곧 군자의 장처인 것이다. 무릇 살이란 정치에 유익한 것은 세우고 무익한 것은 폐하는 것이다. 이것을 중도라고 하는 것이다. 무릇 학설이란 정치에 유익한 것을 취하고 무익한 것은 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중설, 즉 중용에 맞는 학설이라 하는 것이다. 일이 중도에서 벗어나면 이것을 간사한 일, 즉 간사라 하고, 학설이 중도에서 벗어나면 이것을 간사한 도, 즉 간도라 하는 것이다. 간사와 간도는 치세에 있어서는 버리고 난세에 있어서도 환영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그 충만한 것을 공허하다 하고 점점 변해서 단단한 돌과 흰 돌의 둘로 분석하려고 하는 궤변은 예민한 귀로도 들리지 않는 말이요, 밝은 눈으로도 보이지 않는 말이요, 웅변가로도 할 수 없는 말이요, 성현의 슬기로도 따질 수 없는 말이다. 그따위 이론은 몰라도 군자 되기에 해로울 것이 없고 소인 되기에 손댈 것이 없다. 목수가 그것을 몰라도 정교한 그릇을 만드는데 모자랄 것이 없고, 군자가 그것을 몰라도 정치하는데 손댈 것이 없다. 왕공이 그런 것을 좋아하면 법도를 어지럽게 하고, 백성이 그런 것을 좋아하면 이를 어지럽힐 것이다. 그런데 미치고 어리석은 자들이 비로소 그 무리를 모아가지고 그런 이론을 따지고 그런 비유를 들어서 늙어 죽을 때까지 나쁜 줄 모르니, 무릇 이런 것을 제일 어리석은 상우라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은 닭이나 개, 관상으로 유명한 것만 못하다. 시경에 말하기를 귀신이나 단호라면 못보기도 하려니와 뻔뻔스레 면목 갖춘 사람임에 못보이기에 노래 한 곡 지어 불러 못 믿을 맘 따져두네 라고 한 것이 이것을 말한 것이다. 천한 신분으로 귀하게 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슬기로운 사람이 되고
가난한 사람으로 부자가 되려면 가능하겠는가? 그렇다. 오직 배우면 된다. 그 배움이란 행하면 선비라 하고 힘쓰고 애써 배우면 군자가 되고 통달해 버리면 성인이 된다. 위로는 성인이 될 수 있고 아래로는 사군자가 되는 것을 누가 금하겠는가? 예전에는 혼연이 섞여서 도상 일반 사람과 같던 것이 이제 요 우와 같이 되면 이것이 천한 신분으로 귀한 신분도 된 것이 아닌가. 예전에는 문 밖과 문 안의 일도 분별 못하고 혼란하던 것이 이제 인의를 근본으로 하여 시비가 가리고 천하를 손바닥 위에 놓고 마치 흑백을 가리듯이 분명히 다스릴 수 있으니 이것이 어리석다가 슬기롭게 된 것이 아닌가. 예전에는 맨손으로 아무것도 없던 몸이 이제 천하를 다스릴 큰 그릇이 내 몸에 있으니 이것이 가난하다가 부자가 된 것이 아닌가. 이제 여기 돈을 많이 벌어서 천만금의 보물을 가진 사람이 길에서 밥을 먹고 있더라도 그를 부자라고 할 것이다. 그 보물은 입으려야 입을 수도 없고 먹으려야 먹을 수도 없고 팔려 해도 곧 팔리지도 않는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부자라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큰 부자 될 물건을 가지고 있는 까닭이다. 그는 분명히 만족함직한 부자다. 배워서 군자가 된 것이 어찌 가난했다가 부자가 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군자는 벼슬이 없어도 귀하고 녹이 없어도 부자고 말하지 않아도 남이 믿고 성내지 아니해도 남이 어려워하고 곤궁하게 살아도 영화롭고 혼자 있어도 즐거우니 이 어찌 지상의 존귀와 지상의 부와 지상의 권세와 지상의 위엄의 본질이 그 몸에 쌓인 까닭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그 귀한 명예는 서로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호언장담으로 떠들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권력으로 협박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반드시 정성, 즉 내실의 덕으로만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얻으려고 다투면 잃고 사양하면 오는 것이며 법도를 지키면 쌓이고 떠들고 선전하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그 내실을 닦기에 힘쓰고 그 외부에 드러나는 것에 겸양하며 덕을 내 몸에 쌓고 이것을 법도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귀한 명성이 일월과 같고 천하가 이에 호응하는 것이 우레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란 은퇴에 있어도 세상에 알려지고 미천한 자리에 있어도 저명해지고 겸양해야 승리하는 것이다. 시경에 말하기를 학이 깊은 못 속에 울어도 그 소리 하늘에 울린다 한 것이 이것이다. 비루한 천부는 이와 반대다. 아첨하며 무리를 지으려 하되 무리는 점점 적어지고 다투어 명예를 구하되 이름은 점점 수치스럽게만 되고 애쓰고 수고해 가며 안락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 몸은 점점 위험한 데로 빠져간다. 시경에 말하기를 불량한 백성은 서로 원망하고 다투며 지위를 탐내 양보를 모르다가 그 몸 망치고 만다
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큰 능력도 없으면서 큰 일을 하려는 것은 마치 힘은 약하면서 무거운 것을 들겠다는 것과 같아서 부러질 도리밖에 없고, 불추한 몸으로 현자를 가장하려는 것은 난쟁이 같은 작은 몸으로 높은 데에 올라서기를 좋아하고 것과 같아서 더욱 여러 사람의 웃음거리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명철한 임금이 그 덕을 살려서 직위의 순서를 정하는 것은 사회 질서의 문란을 바로 다스리기 위함이다. 충성스러운 신하가 능력이 있은 연후에 관직을 받는 것은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급의 질서가 위에서 잘 다스려지고 사람의 능력이 아래서 잘 발휘되게 하는 것이 최고의 이상적 정치인 것이다. 시에 말하기를 사방이 잘 다스려지면 사방이 다 복종한다 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서로 잘 다스려지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일반 풍습에 따라 선을 생각하고 재물을 보배로 알고 생을 길러나가는 것을 최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민중의 도덕이요. 행실은 올바르고 뜻은 확고하고 사욕으로 문견을 어지러뜨리지 않는 것은 곧 선비라 할 것이요. 행실이 올바르고 뜻이 견고하며 나아가서는 그 견문을 정돈하여 그 성정을 다듬어 나가고 그 말은 대개 정당하나 충분하지는 못하고 그 행동은 대개 적합하나 완미하지는 못하고 그 생각은 대개 온당하나 아주 주밀하지는 못하며 위로는 능히 존경할 만한 것을 존경하고 아래로는 능히 저만 못한 일을 개발 지도에 나가면 도누한 군자라 할 것이다. 백왕의 법을 닦아 흙벽을 분별하듯 명백하게 알고 당세의 변화에 응하기를 하나 둘셈을 곱듯 하며 예법을 행하고 절도를 지켜 몸에 배어 편안하기가 제 사지 자유롭게 놀리듯 하며 때를 맞아 공을 세우기를 사시의 자연스러운 질서와 같이 하며 정사를 공경하게 다스리고 만백성을 화평하게 하여 억만인 다스리기를 한 사람 다스리듯 하면 성인이라 할 것이다. 반듯반듯 조리가 있고 엄숙하고 엄숙하여 그 몸을 스스로 공경하고 굳고 굳게 사물의 시말이 분명하고 안정되고 안정되어 어느 때나 길이 계속되고 반석같이 튼튼하여 위태롭지 않게 도의를 지키고 밝고 밝게 슬기로운 자의 운용을 알고 정연하고 정연하여 기강을 세우고 평안하고 평안하여 아름다운 문체가 있으며 부드럽고 부드럽게 남의 착한 것을 기뻐하며 조심하고 조심하여 남의 잘못을 걱정하면 가히 성인이라 할 것이다. 그 원리는 오직 하나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인 원리는 무엇인가? 신을 지켜서 견고한 것이다. 신이란 무엇이며 견고란 무엇인가? 마음 전체가 선으로 차서 정연한 것을 신이라 하고 어떤 경우 어떤 일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는 것을 견고하다고 한다.
신이 있고 견고한 사람을 성인이라 한다. 성인이란 도의 핵심이다. 천하의 모든 덕가 여기에 있고 백왕의 모든 도가 여기에 귀일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경은 성인의 뜻이요, 서경은 성인의 사업이고, 예경은 성인의 행동이요, 악경은 성인의 조화요, 춘추는 성인의 은밀한 뜻이다. 그러므로 시경의 국풍이 분방한데 흐르지 않는 것은 성인의 도에 따라 조밀된 까닭이요, 소아가 소아로 성립되는 것은 성인의 도에 따라 수식된 까닭이요, 대아가 대아로 성립된 것은 성인의 도에 따라 웅대해질 까닭이요, 송이 가장 뛰어난 것은 성인의 도로 일관된 까닭이다. 천하의 모든 도리는 성인에서 다한 까닭에 성인을 지향하는 자는 영화가 있고 성인을 배반하는 자는 멸망이 있는 것이다. 성인을 지향해서 영화가 없고 성인을 배반해서 멸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자고 이래로 일찍이 없었다.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손이 있다. 공자가 말하기를 주공의 덕은 성대하다. 고귀한 신분이면서 더욱더 공손하고 부자이면서 더욱더 검약하고 적을 물리치고 나서도 더욱더 경계를 엄하게 했다. 라고. 그러나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그것은 생각하건대 주공의 일도 아니요 공자의 말씀도 아니다. 주 무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성왕은 어렸다. 그래서 주공이 성왕을 내물리고 무왕의 뒤를 맡아 천자의 자리에 앉아 의병을 등지고 서서 당하에는 근신하는 제후들의 조회를 받았으니 그 절대적인 존귀한 이치에 있을 때 누가 봉손했다고 할 것인가. 천하를 통치해서 71국을 봉할 때 희씨성만이 홀로 53국을 차지했다. 주실의 자손들은 아주 미친 못난이가 아닌 이상 다 제후가 되었으니 누가 주공을 검약하다고 하겠는가. 무왕이 주를 정벌할 때 병가의 기하는 날 출병했고 동쪽을 행군해서 꺼리는 태세를 거슬렀고 사수에 오자 몸이 창일했고 회에 이르자 길의 파괴되었고 공두에 이르자 산이 무너졌다. 그래서 곽숙이 겁이 나서 말하기를 출병한 지 사흘 동안에 오제가 이르니 불길하지 아니하냐고 했다. 그때 주공은 충신 비간을 배갈라 죽이고 기자를 옥에 가두고 비렴과 앙내 같은 간신히 정치를 관여하고 있는데 무슨 불가한 일이 있느냐라고 하며 드디어 말을 보러 나가 아침은 척에서 먹고 저녁은 백천에서 자고 새벽에 목야들에서 북을 올리며 나가 주가 마침내 방향을 바꾸어 도망치게 했다. 드디어 은나라 사람을 이용해서 나아가 주를 죽이었으니 대개 죽인 것은 주나라 사람이 아니요 은나라 사람의 힘이었다. 그러므로 수금이나 포로가 없었고 위험을 무릅쓰고 싸운 상을 받은 자가 없었다. 반군에 와서 삼혁 오병의 무기를 거두고 천하를 통일하고 음악을 제정했으니 무상의 새로운 음악을 짓고 소호와 같은 은나라 음악을 폐지했다. 그리하여 온 세상이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고쳐 감화해 온 까닭에 대문을 닫지 않고 천하에 경계선이 없었다. 이런 무방비 시대에 또 누가 경계를 했겠는가. 조보는 천하의 명기수지만 거마가 없으면 그 재능을 볼 수 없고, 얘는 천하의 명사수지만 활과 살이 없으면 그 교묘한 것을 볼 수 없다. 큰 선비도 천하를 잘 조화 통일시키지만 백리의 땅이 없으면 그 공을 보일 수 없다. 이제 수레의 발을 튼튼히 준비해 왔건만 멀리 하루에 천리를 가지 못하면 조보가 아니오. 활도 고르고 살도 곱건만 능히 멀리 쏘아 작은 것을 맞추지 못하면 얘는 아니다. 백리의 땅을 가지고도 능히 천하를 조화 통일시켜서 강포한 자를 제압하지 못하면 큰 선비는 못 된다. 대유, 즉 큰 선비라는 것은 비록 궁천 두억에 송곳 꽂을 땅이 없어도 왕공도 더불어 그 명성을 다투지 못하며, 만일 백리의 땅을 다스리게 되면 천하의 대국도 능히 승리를 다투지 못하며 폭국을 채찍질해서 천하를 정리 통화해서 어느 누구도 그를 경복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대유의 증거다. 그 말은 법도에 맞고 그 행실은 예문에 맞으며 일을 해서 후회할 일이 없고 험난한 데서 변화에 대처해서 모든 일에 적절하고 시세에 따라 굴신자제하여 천변만화에 오직 그 도는 하나에 있는 것은 대유의 공적이다. 그 곤궁에 있을 때는 소규들이 비웃다가도 만일 한번 영달하면 영웅도 감화되고 기괴한 궤병가도 도망치고 사악한 학설을 주장하던 자들은 두려워하고 민중은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영달하면 천하도 통일하고 곤궁하면 자기의 높은 명예를 지키며 천지자연도 그를 죽이거나 매몰하지 못하는 것이다. 도척이나 걸주의 시대에도 더럽히지는 않은 것은 참으로 대유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다. 중리나 자궁이 곧 그런 사람이다. 그러므로 속인이 있고 속유가 있고 아유가 있고 대유가 있는 것이다. 학문이 없고 정의를 모르고 재물과 이익만 아는 것은 속인이요. 헐렁한 옷을 입고 흔들흔들하는 띠를 늘어뜨리고 관을 눌러 쓴 모양이 대개 옛날 송왕의 제도를 따르고 그러면서 실은 사회를 혼란시키기에 족하며 학문은 잡박하고 후왕을 법받을 줄도 왕자의 규범인 제도를 통일할 줄도 모르고 예의를 존중하고 시설을 돈독히 할 줄도 모른다. 그 의관과 행위가 이미 세속의 동화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미워할 줄 모르고 그 이름과 담화는 묵자와 다를 것이 없으면서 그것을 분간할 줄도 모르고 선왕을 쳐들어 어리석은 대중을 기만하고 의식을 구하며 재산이 있어 좋게 먹을 만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태자에 수행하거나 군주의 측근자 눈에 들어 상객의 대접이나 받으면 종신토록 포로가 되어 감히 딴 생각은 바라지도 못한다. 이런 것이 속유인 것이다. 후왕을 본받아 제도를 통일하고 예의를 숭상하고 시설을 참작하여 그 언행이 이미 크게 법도에 맞는다.
그러나 아직 법교의 듣고 보지 못하는 것은 미루어 밝히지 못하고 이치를 미루어 변화의 묘미를 모른다. 다만 아는 것은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며 안으로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고 밖으로 남을 기만하지 아니하며 그리하여 어진 이를 존중하고 법을 두려워하며 감히 태만하지 않는다. 이런 일을 아유라 하는 것이다. 선왕을 법삼고 예의를 통일하며 제도를 규일시키고 천박하기 쉬운 데서 광범하고 심한 것을 알고 옛 것으로 이제를 생각하고 단일한 것으로 만사를 헤아리며 적어도 인의 도덕적 유라면 비록 금수 속에서도 흑백을 가려내듯 분별하며 김을 궤변이 돌연 일방에 일어나도 조금도 주저하는 일 없이 일정한 법칙을 따라 이에 대응하며 지체하는 일이 없고 법에 따라 처리하되 그 결과가 일호 착착이 없는 것은 이는 곧 대유다. 그러므로 인주가 속인을 쓰면 만승지국이 망하고 소유를 쓰면 만승지국이 겨우 보존되고 아유를 쓰면 천순지국이로 평안할 수 있으며 대유를 쓰면 백리의 땅으로도 국군이 장구하여 3년 뒤면 천하를 통일하고 제유로 신하를 삼고 만일 만승지국에서 대유를 쓰면 일거수의 천하를 안정시키고 하루아침에 명성이 빛날 것이다. 듣지 못한 것은 들은 것만 못하고 듣는 것은 본 것만 못하고 본 것은 아는 것만 못하고 아는 것은 행하는 것만 못하니 학문이란 실행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다. 이것을 실행해야 사리에 밝게 통달되는 것이다. 사리에 통달되면 성인이 된다. 성인이란 인의에 근본하고 시비에 적절하고 언행이 일치하여 호리도 어긋남이 없으니 다른 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행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듣기만 하고 보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 틀림이 있을 것이요. 보기만 하고 알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봐도 그릇될 것이요. 알아도 실행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잘 알아도 곤란할 것이다. 그러나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비록 맞을 수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참 인이 못되고 그것은 100번에서 100번 실패하기 쉬울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스승이 없고 법이 없으면 악하면 도둑이 될 것이요 용맹하면 강도가 될 것이고 재능이 있으면 반드시 세상을 어지럽게 할 것이다. 또 참찰하면 반드시 궤변을 할 것이요 변론을 하면 반드시 허황한 말을 할 것이다. 그러나 특정한 스승을 갖고 규범에 따른 인간은 슬기로우면 속히 통달하고 용맹하면 속히 위험이 서고 유능하면 속히 성공하고 찰찰하면 속히 만사를 다하게 되고 변론하면 속히 시비를 밝힐 것이다. 그러므로 스승의 법을 가진 것은 사람의 큰 보배요 스승과 법이 없는 것은 사람의 큰 재앙이다. 사람이 스승과 법이 없으면 타고난 성정을 높일 것이요 스승과 법이 있으면 습적을 높일 것이다.
스승의 법은 습적에서 얻은 것이요 타고난 인성대로가 아니다. 성이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습적이란 내게 원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습속이란 성정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전일하게 여러 번 되풀이하면 습성이 되고 습속이 마음을 변화시켜 오래오래 쌓으면 본질도 변화시키며 전일하게 수양하고 수양하면 신명에 통하고 천지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흙도 쌓으면 산이 되고 물도 쌓으면 바다가 되고 아침 저녁이 쌓이고 쌓이면 해가 되고 지극히 높으면 하늘이 되고 지극히 얕으면 땅이 되고 공간도 쌓이면 끝없는 극이 되고 일반 백성도 선을 쌓고 쌓으면 성인이 되는 것이다. 구한 뒤에 얻고 실행한 뒤에 이루어지고 쌓고 쌓은 다음에 높아지고 모든 것을 다한 뒤에 성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이란 후천적으로 공을 쌓고 쌓은 습적으로 되는 것이다. 김 메고 밭 가는 것을 익히고 쌓으면 농부가 되고 꼴 구멍 파고 대패질 익히고 쌓으면 목수가 되고 사고 파는 것을 익히고 쌓으면 상인이 되고 예의를 익히고 쌓으면 군자가 된다. 공장의 자손은 그 사업을 이어받고 그 나라의 백성은 그 나라 풍습의 의복을 입는 것이다. 초국에 살면 초국인이 되고 월나라에 살면 월나라 사람이 되고 중원에 살면 중원 사람이 되는 것은 타고난 천성이 아니요 습속이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 교훈을 삼가고 습속을 삼가고 크게 올바른 습관을 익히고 쌓으면 군자가 된다. 타고난 성정대로 하다 배우지 아니하면 소인이 된다. 군자가 되면 항상 편안하고 영예로우며 소인이 되면 항상 위험하고 욕된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편안하고 영예로운 것을 좋아하고 위태롭고 욕된 것을 싫어한다. 그러므로 군자는 능히 그 좋아하는 것을 얻고 소인은 날마다 그 싫어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된다. 시경에 말하기를 이리도 어지신 분을 찾으려도 쓰려도 아니하면서 저리도 모질고 악한 사람을 뚜둑이고 어루만져 사랑하도다. 그러기에 어지러운 백성의 마음 그 어찌 해독을 이리 끼치뇨 라고 한 것이 이것을 말한 것이다. 인륜 자기의 마음은 이기적으로 편협하면서 남이 저를 공평무사하다고 보아주기를 바라며 행실은 추잡한 것을 면치 못하면서 남이 자기를 교양있고 단정하게 봐주기를 바라며 심히 어리석고 무식하면서 남이 자기를 슬기롭고 유식하게 보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곧 중인이다. 마음으로 이기심을 참고 억제한 뒤에 공평한 것을 얻고 행실이 자기 성정을 바로잡아가며 겨우 단정해지고 지혜가 묻기를 좋아하여 능히 제예를 얻고 그리하여 비로소 공평한 마음과 단정한 행실과 제예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소유다. 마음은 공평한 그것이요, 행실은 단정한 그것이요, 지식은 중심적인 법도에 조화 통일되어 있으면 이것은 가히 대유라 할 것이다. 대유란 천자의 삼공이요, 소유는 제후의 사대부요, 중의는 공업과 농업과 상업인이다. 예라고 하는 것은 군주가 군신에 대하여 그 인품의 장단을 가리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일륜, 즉 인물의 등차에 따르는 질서는 예에서 끝나는 것이다. 군자의 말에는 일정한 범위가 있으며 행동에는 일정한 표준이 있으며 도에는 전이란 목표의 소중한 것이 있다. 정치에 대한 말을 물으면 민중을 안락하게 하는 것 외에 없고, 정신 수양에 대해서 물으면 선비 도리 외에 없고, 도덕 교화에 대해서 물으면 후왕의 어긋남이 없으나 하은주 3대 이전은 막연하고 후왕에 어긋나는 법칙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화, 대소, 잡다 하지만 결국은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군자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마음을 달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후가 정사를 묻는데 민중의 안락에 미치지 아니하면 대답하지 않고, 일반인이 학문을 묻는데 선비에 미치지 아니하면 가르치지 않고, 백가의 학설이 선왕에 미치지 아니하면 듣지 않는 것이다. 문득 무릇 이를 일러 군자의 말에는 일정한 범위가 있고 행동에는 일정한 표준이 있다는 것이다.